성경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이후 그들은 예수님을 동행하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행을 포기한 채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소나 지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셨기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그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이상한 장면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나와 계신 것을 보고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시신에 뭔가 향유라도 부어드릴 마음으로 무덤으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라진 시신을 찾기 위하여 두리번거리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동산직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도 예수님 가까이서 모셨던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얼굴이 더 잘생기셨다. 빛이 나고 광채가 난다는 그 표현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형 수술이 되었다. 이거는 농담이지만 어쨌든 달라져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둘째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인간의 몸과는 다른 새로운 몸을 가지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자체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몸을 가지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못 보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두 가지 추정은 사실은 틀린 추정이 되고 말죠. 그 결과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엠마오 두 제자도 막달라 마리아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으로 볼 때, 그것은 중간에 뭔가 오작동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생전의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 말했던 두 추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천형에 가까운 형벌인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정상적인 삶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 위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누군가 나를 구해 주었다면 그 사람 얼굴 한 번쯤 쳐다봐야 되고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아지를 20마리 이상 기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강아지를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은데 20마리씩 키우냐라고 이웃에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그 강아지를 사육하는 환경이 좁은 집에서 키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많은 강아지를 키웁니까? 자기가 산속에서 길을 잃어갔고 거의 동사할 뻔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구조대와 함께 나에게 찾아온 첫 번째 인물은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였다. 리트리버 종류의 강아지가 와서 나를 구해줄 때 수염에 얼음이 맺혀 있고 헉헉대면서 나를 구조하고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낼 때 그 강아지 얼굴을 자기는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은혜 갚는 마음으로 버려진 강아지들을 하나하나 키우다 보니 어느새 20마리가 되었을 뿐 자기는 그렇게 많이 키우는 줄도 몰랐다.
강아지 구조견한테도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한, 자기들의 삶을 원천적으로 바꿔놓은 그 예수님을 9명은 외면합니다. 한 명만 고침을 확인하고 그 고침 확인은 제사장 앞에 가서 해야 됩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 이제 너희는 정상적으로 생활해도 좋다라고 완벽한 치유를 선언받았으면, 그래, 이 치유를 해주신 께 다시 가서 감사의 말이라도 전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나머지 9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왜 이럽니까? 그 한 명만 9명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분봉왕 헤롯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워낙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하다 보니 이 사람이 누군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이라는 첫 번째 인물은 역사 속에서 그레이트 헤로데라고 되는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던 그 즈음에 왕이었던 사람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으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앞장선 바로 그 헤롯 대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가 태어난 그 동네를 가르쳐주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이 헤롯 대왕은 그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잔혹한 일을 벌입니다. 권력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지요.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 그 아들들에게 자기가 통치하던 지역을 분할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땅이다 보니 이들은 정상적인 킹이 아니라 테트라크, 이른바 분봉왕의 역할을 합니다. 테트라크라는 이 말은 라틴어적으로 보면 영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그 지역의 통치자로서 세금 걷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했지만 아들들에게 나누어주는 과정 중에 헤로데 안티파스라는 그 아들에게는 갈릴리 지역의 땅과 그리고 유대 땅 옆에 있는,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 보면 사해 쪽에 있는 베레아 지방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유대 땅은 아켈라우, 그리고 북녘 땅에는 또 빌립이라는 아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것, 그것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예수님의 주 활동지였던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의 정식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소문들을 들어보니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 통치 지역에서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일을 듣고는 매우 혼란스러워하였다. 그것은 어떤 사람, 즉 예수, 나사렛 예수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했다. 헤롯은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다. 내가 요한의 머리를 잘랐는데 어떻게 요한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 소문의 진상을 알아나기 위하여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헤롯은 예수님을 한번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 했다. 오늘 이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조금 해설을 붙여서 번역을 하면 방금 그런 내용이 됩니다.
헤롯을 불안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죽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과정에 안 좋은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전달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와 또 이 동북 쪽을 통치하던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 빌립이 죽게 됩니다. 이복 동생 빌립이 죽게 되고 그 아내 헤로디아가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알려져 있기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하면서 자기의 본부인을 쫓아냅니다. 이것이 당시의 도덕법으로도 사회법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라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사회적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당시의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헤롯 안티파스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할 짓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부도덕한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는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자신도 어느 정도 존경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빌립의 아내였다가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되어 있는 헤로디아는 결국은 음모를 꾸며서 헤롯 안티파의 손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합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도 그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거리가 여전히 헤롯 안티파스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온 동네를 휩쓸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시 온 엘리야라는 별명이 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세례 요한을 지난 400년 동안 대가 끊어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 다시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 그는 엘리야다, 그는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는 이 세 가지 호칭은 전부 헤롯 안티파스를 불안하게 하기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사건을 길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몇 번 시도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의 환생이 맞는지 확인하는 측면에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났다고 해도 틀렸고 안 만났다고 해도 틀렸다. 다르게 말하면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형에 처해야 되는데 그때 빌라도는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추궁해보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이래요. 그래서 죄 없다 하면 이 군중들이 동요를 일으킬 것 같고 군중들의 말에 따라 십자가형을 처하라고 하면 자기는 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 같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대화를 하는 중에 나사렛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빌라도는 갈릴리 지역 사람인 예수를 법적으로 신문하기보다는 그 분봉왕에게 넘겨야만 했습니다. 유월절 행사를
참여하기 위하여 와 있던 분봉왕 헤롯, 이른바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예수를 그에게 넘깁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나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이 헤롯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되었고, 9장 그때부터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이더라.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첫 번째는 세례요한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자 했지만 그 관심은 사라졌고, 그 이후에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보려고 했었습니까? 기적 행한 것을 자기도 목격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을 살렸다 그러고 병자를 고쳤다 그러고 물리를 걸었다 그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한 그가 자기 앞에서도 기적을 행하면 좋겠다는 단순한 호기심, 이기적인 호기심, 탐욕적인 호기심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는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인 그 당일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는 기적을 행하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수히 여기며 희롱하고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 기적을 보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기적도 안 행할 뿐만 아니라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제사장의 무리들은 자기한테 와서 또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헛소문이었구만 라고 폄하하고 예수를 놀리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사건을 일으킨 것은 예루살렘이니 예루살렘의 통치자인 빌라도가 해결하라고 바로 쫓아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봤던 제자들과 능력의 주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바로 자기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보는 이 헤롯의 모습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헤롯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잘못된 판단에 사로잡혀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눈앞에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은혜도 혜택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이 주일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첫 모습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그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했던 그것으로부터 팜 선데이, 팜 트리 선데이, 종려주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 만에 급변할 수 있었지? 그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호산나 호산나 했다가 왜 이제는 죽여라 죽여라 하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안 된다,
고난주의라고 해야 된다. 많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도 논문에서 읽고 책에서 읽었을 텐데 여전히 종려주의라고 합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 그런 안목을 갖고 살면 주님의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년 전, 정확히 말하면 171년, 그러니까 BC 171년 7월 23일에 유다인의 환호성을 들으며 예루살렘에 입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카비 가문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주다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헬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데 군대를 일으켜 헬라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다시 수복하는 영웅입니다. 그는 군장이었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고 군대를 동원해서 적들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것을 환영하며 예루살렘 도성의 거민들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때 입성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그들의 속마음이 뭡니까? 예수님 로마를 쫓아내고 여기에 왕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소서,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웬걸 말하는 걸 들어보고 사역하는 걸 보니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린 겁니다. 기적 하나 행할 줄 알고 데려왔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모욕해서 도로 내보낸 것 같은 헤롯의 모습이 그들 속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뜻과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예수님을 들었다 놓았다 한 사람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을 때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버릴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 물정 잘 모르고 늘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나엔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신약교회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교회,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가장 롤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는 5명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하느라 교회 사역보다는 선교 사역에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이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선교로 무장시킨 교회로 성장시킨 사람은 나머지 3사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흑인 시므온,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 그리고 또 한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기서 젖동생이라고 번역된 이 신트로포스라는 말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면 중마고우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절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모욕했고 그리고 세례요한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두려워했던 이 분봉왕 헤롯의 절친 마나엔, 중마고우 마나엔. 당시의 제도를 살펴보면 왕자들을 키울 때 귀족들 자제들과 함께 같이 키우면서 같이 학업을 하고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공부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사회성도 길러주기 위하여 왕궁에서 그런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는 이 결국 왕자가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을 측근에서 도와주며
같이 정치하며 통치하는 동력자로서의 군신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그런 아카데미아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신트로포프, 절친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도 어릴 때는 분봉왕 헤롯과 비슷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분봉왕 헤롯과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나라를 통치하며 부와 명예를 가지겠다는 꿈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세상 영광 다 내려놓고 어떻게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영적 지도자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후원하며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자료를 뒤져봐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묵상이라고 해도 좋고 제 상상력이라고도 해도 좋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분봉왕 헤롯과 어린 시절 같이 있고 또 통치하던 그 시대도 같이 측근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헤롯이 들었던 것처럼 마나엔도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듣게 되었고, 헤롯은 보고자 했지만 가지 않았지만 마나엔은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가듯이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이 마나엔은 말씀에 감동이 되었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병을 고치거나 기적의 주인공은 되지 않았지만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산다는 게 뭘까?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내 인생은 행복하나? 헤롯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는 친구로 갖고 있지만, 과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저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진정한 나라는 과연 뭘까? 얼핏 스치는 만남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만남을 통하여 이 마나에는 진정한 관계, 진정한 사람, 진정한 삶을 진지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초기 신약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이방인을 섬기기 위하여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그들을 섬기는 주의 선지자, 주의 사도, 주의 종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또한 예수님을 그토록 따르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은 시체여야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바르기 위해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훌륭한 사역자이지만 그 당시 무덤 앞에 서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연약한 채로 시신 예수만을 찾았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은 관계로 그의 눈에 부활 예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더 큰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혹자는 내가 살아가는데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오시더라도 여러분은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더라도 여러분은 못 볼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러나 마나엔처럼 자기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질문을 던지며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고심하며 달려갈 때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며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답이 되신 주님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질병 때문에 고통으로 많이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를 보면 그렇게 맑고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가 쓴 귀천이라는 시는 이거는 굉장히 뭔가 의미가 깊게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시는 이러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세상이 왜 아름답습니까? 이 천상병 시인은 참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어린 아이입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에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하나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호호 깔깔하는 그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참 기쁨을 누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저에게 있는 전부를 저보다 더 힘든 친구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때 제가 다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도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갈 때 차비 뭐 밥 사 먹을 거 뭐 이런 거 계산하고 주는데요. 그날따라 아무 계산하지 않고 또 그런 날은 지갑에 돈이 많아요. 제가 거의 100불짜리를 안 갖고 다니는데 그날 어떤 일인지 제 지갑 안에 100불짜리가 여러 장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너무 소영웅주의 아니었나? 저게 그 친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래도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던 것을 기뻐하셨듯이 오늘 친구에게 준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돌아와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에게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받은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나를 만난 그 순간 그 친구는 세상 끝내고 싶었답니다. 예수를 믿어서 차마 자살은 못하겠지만 자살하고 싶은 심정으로 서 있는데 자기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던 제가 가만히 지갑을 열어 돈을 다 주더랍니다. 저는 별말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한번 허그하고 잘 가시라고.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의 표현입니다. 나는 그때 주님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막 벅차오릅니다. 너의 작은 것을 가장 크게 받으셨다는 주님의 감동이 제게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찾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내 앞에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때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내가 네 앞에 너의 친구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네가 지갑을 여는 순간 나는 너의 전부를 받았다. 주님을 왜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의 생각이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이 헤롯 안티파스처럼 자기의 탐욕과 관심으로만 주님을 찾고 있기에 주님이 그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눈을 갖고 가장 작은 자에게도 임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고자 한다면 바로 우리는 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단순히 복 주는 분, 내 삶을 지켜주는 분, 그분입니까? 아니면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